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.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성찬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,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기적을 행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시인은 새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.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번째 기적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새로운 특별한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고 새로운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. 헌 믿음과 깨어진 믿음으로 조각조각 난 신앙의 옷을 입고는 아무리 2024년도 주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2024년도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뿌리는 족족 30배, 60배, 100배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서 구성씨는 기도는 나의 일과의 처음이다.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일과를 시작하십시오. 그리고 기도로 마치십시오.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제 새로운 내가 서슴없이 맞이하는 사회,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 꽃 피울 새해,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꽃, 신앙의 꽃, 축복의 꽃을 성실로 최고로 꽃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그래서 2024년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, 에휴, 그게 그거지. 그런 사람은 마음이 새롭지 않고 믿음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믿음과 마음이 새로워지면 올 한 해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. 어린이 복음성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. 예수님, 예수님,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.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가사를 쓴 분이 계시고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릅니다.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면 가나 혼인잔치를 압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가사를 쓰신 분은 그걸 알아요. 예수님, 예수님, 나에게도 말씀. 나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내 인생도 물과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포도주는 가치가 있지 않아요. 물은 맹물이고 포도주는 가격이 비쌉니다. 포도주가 얼마나 비싼 건 엄청 비싸요.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물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.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되고 음식이 많아야 됩니다.
거기다 또 하나 덤으로 더 있으면 좋은 게 뭐겠어요? 부숩돈이 많으면 더 좋겠죠. 손님은 많은데 음식도 많은데 부주가 또 안 들어오면은 적자예요.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세계가 풍부하면 좋은데 오늘 잔치집에는 하인들도 있을 정도로 좀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. 근데 잔치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이 집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니까는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요 정도 손님이 오면은 요 정도 포도주는 되겠다. 그런데 잔치가 한참 더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. 그 포도주 떨어졌으면 뭐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.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풍습에는 이게 좀 허용이 안 됐어요. 가문의 수치가 되고 또 하객들에게 민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 이 포도주를 또 급하게 또 구할 수도 없고,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은 주인이 그 옆집에 김씨네 집에 좀 빌려와라, 저쪽에 가서 좀 빌려와라 이럴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포도주는 떨어지니까 난감하니까는 이 소식을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말했어요. 포도주가 떨어졌단다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?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. 그러고는 말았어요. 그러고는 마리아는 또 믿음의 촉이 좋은지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었는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.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해라.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촉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올해 말씀할까? 올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까? 그 촉을 바짝 세워야 돼요. 저도 바짝 세우고 있어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항아리 있지? 결례라는 말은 그 손님이 오면은 그거가 물 떠가지고 이제 발 씻겨주고 이런 항아리예요. 그 항아리, 큰 항아리가 몇 개 있었냐? 6개가 있었어요.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. 물을 가득 채웠어. 자, 포도주를 한 방울에 떨어뜨렸으면 뭐 이해를 되는데 물 채우라 그래서 물 채웠어요. 그대로 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떠서 갖다 주라. 떠서 갖다 주라. 하인들은 황당할 수 있어요. 아니 금방 물 부은 걸 가지고 숙성도 안 시키고 포도주가 되려고 그러면 뭐 한 달이든 1시간이든 뭐 몇 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떠서 갖다 주라. 갖다 줬어요.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마 100포도주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떠서 갖다 주는 동안에 적포도주 같으면 포도주네 하고 하인이 먼저 놀랬을 텐데 떠다 준 물을 그냥 그대로 갖다 줬어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시더니 이 100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. 그 연회장이 주인, 아니 다른 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 주는데 아니 당신 집안은 어떻게 된 거요? 처음보다 지금 게 더 맛있어. 할렐루야. 여러분, 전라도 지방에는 잔치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 손님을 다 불러놓고 홍어 1kg 해놓고 나머지 한 점씩만 먹어놓고 홍어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요? 그 듯이 포도주는 이 전라도의 홍어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주인이 좋고 잔치집에 했어요. 근데 성경이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에요. 첫 번째 기적. 첫 번째 기적이 중요합니다. 올 한 해 2024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.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할지 모릅니다. 마리아처럼 촉을 세우시고
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행하는 거는 황당할 수 있어요. 물 부었다? 갖다 주라. 너무 황당해. 근데 이 황당하지만 하는 게 중요해요.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. 지난날 생각해보면 저도 엄청난 좋은 말씀을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. 백향록이 길거리 은천. 그때 돈을 써본 적은 없고 오히려 제 마음에 뭐라고 감동이 오냐 그러면 심어라, 구제해라. 그래도 그때는 돈 생기는 족족 많이 구제하고 많이 대접을 했어요.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슬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한 가부의 가정의 스토리를 압니다. 이 가부는 기근의 때에 살 길이 없어요. 정말 뭐 코로나 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뭐 이렇듯이 그 당시에 가뭄에는 더 서민인 이 가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. 뭐 가부가 일을 할 수도 없고 가뭄이고 양식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막막한데 이제는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아이에게 요거 빵 한 조각 전병 하나 구워서 먹이고는 같이 굶어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. 가정의 위기 중에 이런 위기가 어떻겠습니까? 어미가 돼가지고 자식이 굶어 죽는 것을 봐야 되는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? 근데 느닷없이 한 선지자가 오더니 야, 먹을 거 좀 달라. 아니 먹을 거 없는데요. 우리 집에 요만큼 한 주먹밖에 없어요. 거짓말 아닙니다. 요거 우리 아들 주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. 엘리야가 말합니다. 야, 두려워 말고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 와.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.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. 왜? 네가 그것을 바치면 황당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했어요. 가부는. 그랬더니 뭐예요? 엘리야가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기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. 할렐루야.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의 통장에 그것이 하수분이 됩니다. 그리고 통장에 열방으로도 재물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. 2024년도 연초에 미국의 한 사람이 슈퍼볼 복권을 긁었는데 얼마냐? 1조가 넘는 돈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. 감동이 오면 로또도 긁으시고 감동이 오면은 뭐든지 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의 지갑에 물질이 안 마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의 저금 통장에 저축의 통장에 창고가 쌓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한 기적이 뭡니까? 성경에는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. 그를 믿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해놓은 것은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교회 부흥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너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 보고 다른 사람도 아,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, 아,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, 그 믿는 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표적을 체험하시고 그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
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. 아멘.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주는 거예요. 기적을 주는 거예요. 그 기적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.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이 되고 먼 훗날 천국에 가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의 복이 역사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아멘. 할렐루야.